자, 오늘은 2020년 성탄일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성탄절 예배를 지금 제대로 드릴 그런 상황이 지금 못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30년 됐는데 130년 유래 성탄 예배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성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해석을 하려면 먼저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구약성경을 모르고는 성탄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그 이사야서, 미가서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그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 베들레헴에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구약성경에서 그 말씀드리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구약성경에 바로 동정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바로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바로 그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창세기 49장에 바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바로 왕의 귀가 지도자의 지팡이가 영원히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과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베들레헴이 바로 어느 곳이냐? 예, 그렇습니다. 유다 자손이 머물러 살고 있던, 다시 말하면 유다 도읍의 성읍,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바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유다 자손이지만 이제 사는 것이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워서 그 해산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그 원래 그 네게브 사막, 다시 말하면은 그 유다 광야죠. 유다 광야라고 하는 그런 척박한 땅인데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나무가 자라는, 그러니까 헐몬산의 그 산 기슭이죠. 바로 헐몬산 산 기슭에 자리 잡은,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로 이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어머니도 그 마리아도 또 그 요셉도 함께 전체가 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죠.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헤롯 왕 때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 제국 내에 있는 이제 인구조사, 다시 말하면 호구조사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이제 실제적 가구수,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명 사는가, 그 다음에 어떤 성향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건 다 조사하는 게 인구조사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이사 아구스토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제국의 시민들, 그리고 자신들이 거느리는 그러한 지역의 모든 속국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에 태어난 출생지에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리아가 동정의 몸으로 잉태를 해서 지금 현재 배가 만삭이 되어 가지고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죠. 다시 말하면 노마 황제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명에 따라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저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때마침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메시아 예수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고 해석할 때에 바로 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로 호적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하기 위해서 노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려고 움직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온 동네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 대왕이 아니 자기 말고 이스라엘에 또 왕이 누구냐 해가지고 무척이나 관심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의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느 시기에 언제 어디서 태어나느냐, 너희들은 성경을 아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해가지고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이때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알죠.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가를 압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얘기를 해주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이제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의 말씀을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해주죠. 미가서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400년 전 선지자 아닙니까? 벌써 이 400~500년 전에 이런 예수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이제 이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라고 하면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기로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예수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내용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지금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미가서의 예언대로 유대 고을에서 유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베들레헴이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셨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이셔 가지고 딱 예수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바로 호적 명령을 내려서 예수로 하여금 태어나게, 이 땅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왜 헤롯이 이렇게 도대체 간에 너희의 메시아 왕이 태어나는 곳이 어딘가 꼬치꼬치 물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기 권력을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듯이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든 아니면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어가지고 왕세자로 왕이 되든 어쨌든 간에 한 나라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 그래서 바로 이 왕이 또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이 헤롯 대왕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리고 이 마음에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사실 권력을 잡았다고 그래서 그 권력이 항상 평안한 건 아니에요.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제거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들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불안한 게 없어요. 왜냐? 바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권력을 휘두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희생하러 왔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온 희생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는 삶 동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처지가 목수였든지 간에 죄수가 되어서 책직에 맞든지 간에 배가 고프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관련이 없고 바로 사는 삶 자체가 행복과 기쁨이었어요. 왜냐? 내가 희생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뭔가 그 욕망과 도전과 이런 정신으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성들은 어차피 가정의 지도자가 못 되니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고 바로 그 기쁨으로, 희생과 헌신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것도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희생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헌신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바로 사는 것도 오래 못 살아요. 수명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해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넘쳐나면 바로 건강에 해가 옵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마음, 바로 평안한 그런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나라나 국가나 이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자기의 욕망이 머리끝에 넘치고 그게 폭발해가지고 바로 유대 땅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비극적 참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면, 권력을 잡게 되면 바로 남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자신이 권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시기와 질투가 난 헤롯 대왕이 바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어린 갓난아이를 죽이는 이런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그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 바로 어린아이 살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그 애굽의 그 파라오도 바로 자신들의 종족과 자신의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무조건 강물에 던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살해했던 그런 그 과거 역사가 있듯이 헤롯 대왕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이런 나쁜 짓을 이제 한 거죠. 자, 거기 내용에 보면은 헤롯이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다가 별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게 이제 바로 헤롯의 본심이죠. 예. 여러분, 헤롯의 본심이 뭡니까? 가서 경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아이를 찾으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죽이겠다. 가서 경배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를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은 자는 자신의 권력을 방해하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감옥에도 가두고 자신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직책에서 잘라내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내고 이런 일들이 바로 왜 일어나느냐? 바로 지도자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그 메시아를 찾으면 내가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도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 속에 사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권위를 누리려고, 자기가 부를 누리려고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도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의 그 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어린아이를 살육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바로 아이가 태어난 곳을 나한테도 기뜸해 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헤롯에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의 발걸음을 인도를 하셨다가 갈 때는 헤롯을 패싱시켜요. 헤롯을 패싱시켜 가지고 예수를 살립니다. 만약에 이 헤롯 대왕의 말대로 순진하게 동방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어디 마구간에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 예수 어린아이의 생명을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말고 발걸음 돌이키게 하시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도 목사가 봐가지고 이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과 욕망과 자기의 권위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값없이 동방박사들이 행동했다면, 다시 헤롯 대왕을 알려하면서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고 주관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박사들이 이 9절에 보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이 동방에 온 박사들은 이게 이제 성경에는 페르시아의 그 박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고원의 그 문서들을 보면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인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바로 어디입니까? 다니엘이 있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페르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로 말미암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유일신 사상이 바로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 고대 히브리의 유일신 사상이 바로 어디까지 전파되었느냐? 페르시아까지 유일하신 신 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이 페르시아까지 갔는데, 바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유일신의 계시에 따라서 별을 보고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별만 봐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서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 유일신 하나님이 보내 바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고 하는 이 내용의 스토리는,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데, 어떤 삶이 기쁘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기쁘고, 그리고 예수에게 경배하고 예수에게 예배드리는 삶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게 예수께 예배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을 이 정부가 빼앗아가 버렸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는 마구간에 있는 예수에게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집에서 또는 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이곳이 바로 마구간이다. 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 나는 별을 따라 움직이는 동방박사다. 라는 생각으로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업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는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고, 또 예수께 경배하는 것도 기뻐하고, 또 예수가 왕이시라고 하는 예수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왕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에 있는 이 박사들이 무엇이 부족한 게 있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그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수백 킬로를 건너서 수천 킬로를 건너서 걸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온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왕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삶은 바로 믿음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인 것을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왕에게 드리는 페르시아의 그 전통 보물을 아기 예수에게 드렸을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저건 정말 공부도 못해, 저거는 공부도 못해서 큰 인물이 못 돼, 그러니까 저건 무시해도 돼. 여러분,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성탄절날 한 번만 그 이웃을 또 옆을 돌아보면서, 가족을 돌보면서, 혹시 내가 무시했던 그런 가족이 있으면, 혹시나 내가 무시했던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도 돌보고, 내가 관심이 없었던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또 한 번 돌보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공부 못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그리고 축복의 언어를 전달하는 거죠.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건 나도 공부를 못했어. 예, 그건 제 얘기인데요. 예, 저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항상 꼴찌만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서로 간에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공부 못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서로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보는 이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이라고 알고 이렇게 경배를 합니까?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보면 이 아기 예수가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경배까지 했어요. 경배까지 했는데,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거 헤로드 왕이 다시 왕궁으로 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니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을 찾아서 고구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 번 보시면 알지만 바로 이 박사들이 지혜롭습니다. 다시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 아이를 찾으면 자신도 경배한다고 했는데,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귀국해라 하는 이 계시를 받고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게 안 갑니다. 그래서 바로 아기 예수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리 무능력하지만 바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무능력해도, 아무리 힘이 없는 갓난아이라도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게 이제 헤롯 왕이 박사들한테 속은 줄로 알고 노하여 가지고 베들레헴에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바로 그때를 기준해서 태어난 갓난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바로 사악한 권력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못할 짓이 없다는 거 미리 알고 살면 돼요. 그냥 알고 있으면 돼.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 탄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된 신을 보내신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땅의 구원자 예수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바로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와 함께 살라고, 그의 구원을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구약성경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구약성경에서 언약을 성취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 아이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다. 이제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유다. 이 유다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바로 이 유다 자손, 유대인,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한 거냐?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제가 창세기 4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여기 규는 이제 지팡입니다. 왕의 지팡이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어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도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노마의 황제도 예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는 그러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바로 창세기의 야곱의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바로 2000년이 지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해석이 없이는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해석이 돼야 우리 메시아가 해석이 되는데, 모든 족속, 그의 형제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될 거다라는 이 예언대로 지금 모든 세계의 모든 만백성들이 예수 앞에 엎드리는 이 성탄절이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지도자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자, 자기를 죽여서 백성을 살리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군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왜 우리의 영원한 군주가 되시느냐? 그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며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합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탄생한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도 예수가 탄생한 줄 알았는데 예수에게 경배하러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목자들은 예수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사람들만 예수에게 온다고 말이에요. 권세 잡은 자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의 진리와 그 속에 숨겨있는 그 말씀을 믿을 때 믿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번제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이 사건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다. 감사합니다.